잡히실 때 12제자가 이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갔던 거는 3명이었지만 12제자가 근처에 있었던 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올라가니라라고 30절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라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같이 12제자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그러니까 신호를 맞춘 거예요. 서로 맞춰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그를 잡아라.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워낙에 유명한데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잡으면은 그렇다 치지만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그게 조금 걸려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실 때 이 밤이 굉장히 어두웠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밑에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로 얘기를 할 때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은 24장에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지금 대제사장한테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위에 구절이 뭐냐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이 나오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십자가 지는 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가 이렇게 가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다와 가다가 헬라어로는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 타고 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대제사장에게도 너희가 이것을 보리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십자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부분이 십자가의 날이에요. 십자가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어두워졌으니까. 그럼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보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그날이 굉장히 밤이 어두웠던 날이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너무 밤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와가지고 입 맞추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를 그 군병들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전혀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냥 풀려요. 그럼 이때 시즌이 어떠냐? 6월절 시즌이니까 부활절 시즌이니까 그때 달이 어두워지냐? 뭐 어두울 수도 있고 뭐 달빛이 밝아도 그날 해도 없어졌는데 뭐 달이 없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구름으로 가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떻게도 보냐면은 일식과 월식이 같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그 밤에는 월식이 오고 낮에는 일식이 왔다 그렇게도 보는 견해도 있어요. 천체 하는 분들이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거든요. 근데 좀 특이하게 그 배열이 맞춰지기는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늘이 이렇게 징조를 내는 게 성경에서 자주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게 더 강조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입을 맞춰야, 이게 파는 게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입을 맞추는 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거든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진노함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하심이 급함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는 입맞춤으로써 인정하는 건데 이거를 입맞춤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먹는 더 치욕적으로 하는 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라는 단어도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를 손에 대어서 잡는지라 그렇고 이제 잡거든요. 이 친구라는 단어도 다른 데서는 굉장히 좋아요. 성경에서 친구라고 나오면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브라함부터 봐야 돼요. 아니다. 노아부터 봐야 되겠다. 노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친구예요. 요한복음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다 가르쳐주는 친구고 아니면은 종이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친구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오셨을 때 천사 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을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아브라함한테까지 숨길 거 있느냐, 내가 그를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내가 만국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왔다, 그 얘기를 하고, 멸망에 대한 얘기를 딱 심판 얘기 들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318명 갔다가 그 연합국의 승전국을 치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롯이 거기 또 가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소돔에 또 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말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시면 너희가 죄에 가득하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심판이 일어난다, 그 말을 했을 때 그걸 친구인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생각나고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게 가하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딜이 들어가요. 하나님 못 이기는 척 져줘요. 물론 10명이 안 돼가지고 무너졌지만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이끌어내신단 말이죠, 이게 롯의 가족을. 그 다음에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같이 대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을 얘기 나온 다음에 하나님 말하는 게 너는 그들에게서 피해 있어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래요. 그랬을 때 모세가 말하는 게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애굽에서는 이끌어낸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죽일 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주변 나라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천하의 온유함이 승한 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심판에 대해서 뜯어말리게 해요. 그래서 친구라고 나오면은 대부분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실 때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 뜯어말리고 안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은 져주고, 좀 심판의 때가 미뤄지는 것,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는 속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결국에는 마지막 때 같은 거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친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좋은 건데, 마태복음에서 이 친구라는 단어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요. 입 맞추는 게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았던 것처럼 친구라는 단어가 좋아야 되는데 안 좋습니다. 이게 20장 13절부터 보면은 친구라는 단어가 처음 20장에서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 넣어서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막 이 얘기를 하다가 13절에서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오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악하게 본 자에게 친구여라는 말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12절에서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청해지는 거, 그때 임금이 손을 보려고 들어갈 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했더니 저가 유구문이거늘. 그래서 여기서 친구라고 말하는 게 초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임금의 뜻대로 그 옷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혼인잔치는 결혼을 할 때 신부 측에다가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주일 동안 파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신부 측이 다 와 있는데 내가 신랑 측이 초대한 손님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내 아들, 장가갈 내 자식의 품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결혼식을 파토내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왜 안 입었느냐 그랬을 때, 저가 유구무원 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청함 받은 자는 마트, 택함 받은 자가 적으니라. 여기서도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아야 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 좋아야 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26장에서도 지금 친구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좋게 들려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으로써 지금 이 친구라는 단어가 안 좋게 들려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